네, 오늘 아침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거의 한 장씩 강의를 해야 이제 66장까지 끝나게 되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충분하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괄적으로 그러나 균형 있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고 들어가지는 않겠고, 강의하는 중에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강의를 할 것이고, 가급적이면 댁에 가셔서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또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펜을 꺼내서 이렇게 언더라인도 하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생활에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49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에는 모두 4개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42장 1절부터 4절이 첫 번째 노래이고, 49장 1절부터 6절이 두 번째, 50장 4절부터 9절이 세 번째, 그리고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이 네 번째 노래입니다. 이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주제가 반복되기도 하지만 주제가 점점점 확장되고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전체를 다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이 4개의 노래를 연속해서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성품과 사역 속에서 완전하게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범위는 섬들과 먼 곳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범위는 온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1절 후반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숨기시고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내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종의 소명은 태에서부터 시작됐고 복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본질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의 무기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입술은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 있는데요. 손 안에 든 날카로운 검과 같고 관역에 명중하기 위해서 화살통 안에 든 날카롭게 갈고 닦은 빛나는 화살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입술은 날카로운 검과 같고 빛나는 화살과 같다. 그런데 이 칼과 화살은 무기죠. 전쟁에 쓰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칼과 화살이 숨겨지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이 종은 여호와의 종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 나타낼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사명은 열방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에게 이상적인 이스라엘로서 역할을 주셔서 이 이상적 이스라엘,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이 소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낙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호와의 종의 수고가 무의미하고 무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살아오시면서 정말 힘에 지나도록 많은 수고를 하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오시면서, 그런데 여러분의 수고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무익하게 느껴지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희생적으로 사역하시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해도, 그리고 수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곤란을 겪는 일이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탄식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4절 하반절에 이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확신 가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5절은 여호와의 종이 이러한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일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여호와의 종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대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면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아주 뜻밖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지만 물리적인 로케이션만 되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벨론으로부터 되돌아오는 것이 하등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6절 하반절은 이 여호와의 종에게 주어진 더 큰 임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은 종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는 통로로서뿐만 아니라 6절의 말씀처럼 이방의 빛이 되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여호와의 종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이 여호와의 종은 멸시와 미움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호와의 종에게 응답하실 것이며 여호와의 종을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듭해서 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세상 법으로 따지게 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자기 자신을 묶으시고 그리고 이 옛 언약을 올드 카버넌트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으로 제시하고 계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시하는 이 새 언약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흑암에 잡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지금 여호와의 종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죄의 속박에서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에 하나님의 공급이 너무나 풍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벗은 산과 같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양떼들이 뜯어먹을 풀들이 너무나 무성해서 풀을 뜯어먹기 위해 길을 이탈할 필요도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신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샘물 근원으로 가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로 상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게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provision,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프로텍션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을 진실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에서 산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나의 모든 산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산을 만나는 것은 큰 장애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20편도 바로 그와 같은 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산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산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산들을 평평하게 만들어 대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은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더 뛰어넘어서 더 큰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에서의 귀한 이상의 것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남북을 모두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벨론에서의 예루살렘으로의 유대인의 귀환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하나님께로 귀환하게 되는 것에 대한 예시요 맛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이와 같은 우주적인 구원, 동서남북에서부터 모두 귀환하게 되는 이 우주적 구원에 대한 우주적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자유와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창조세계 전체의 찬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13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주적 구원에 대한 우주적 찬양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4절부터 23절은 이와 같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은 시온의 불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고 시온의 불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핵심이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믿으십니까? 요즘은 자식을 잊어버리는 부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아주 젊은 엄마가 PC방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그 아기를 그 유기해서 아이가 죽어버리는 그 같은 일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 분명히 아기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아기를 죽이는 부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음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못 박히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는 그보다 더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을 진실로 기억하시고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사방에서 시온으로 몰려드는 귀환하는 사람들의 대열과 시온의 회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의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이뤘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부가 화려한 장식으로 단장하듯이 시온성이 시온의 자녀들로 자신을 단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시온성의 놀라운 반전에 대해서 시온이 던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시온의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반전이 시온성에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2절에서 23절에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반전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반전은 누가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모든 시온성의 반전의 배우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2절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반전도 오직 주 여호와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반전과 역전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것입니다. 열방의 손에 이스라엘 나라가 큰 고난을 겪었지만 이스라엘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은 열방의 손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여호와의 행동이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일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최선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에 자신을 묶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을 지키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진실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은 여호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진실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을 24절부터 26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세수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스라엘이 죄를 물리치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힘으로는 바벨론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죄로부터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건지시고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이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며 여호와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소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소명의 길을 걷다가 낙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소명의 길을 걷다가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길에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최종적인 결과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되는 최종적인 결과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최종적인 결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이 음성을 듣는 축복, 여러분의 축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사역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의 빛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모쪼록 여러분의 삶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이 빛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에서 건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건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묶여있는 바벨론과 같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건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떠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자가 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천국에 어울리는 자가 되시는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칭의, 그것은 거짓이며 하등의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을 모든 위험에서부터 건지실 것을 부디 붙잡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하는 그와 같은 혼돈과 슬픔 가운데 빠져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하는 느낌 가운데 빠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을 붙잡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명백한 그리고 충분한 증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우주적인 찬양이 온 땅과 하늘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우주적인 찬양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이 찬양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